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저를 찾아보신 분들, 그리고 저와 왕래하신 분들이 저와 이런 대화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어른을 모시는 법, 선지식을 모시는 법에 관해서 제가 요즘에 생각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어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자를 살 때 해인사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간 노장님 시자를 살았거든요. 근데 평범한 시자는 아니에요. 원래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모시는 젊은 스님이 옆에 있는데 시자라고 부르는데 저희 노장님이 그냥 어른 스님이 아니셨죠. 그냥 노장님만이 아니셨죠. 해인사 방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셨고, 그보다 더 크게 말하자면 조계종 전체의 종정이라는 가장 어른 스님이라는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의미의 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식 직함으로 얘기하자면은 종정 예경실의 사서라는 직함으로 이제 불려야 됐어요.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이렇게 뭐 해야 될, 참여해야 될 뭐 큰 행사가 있다면은 사서실에서 그렇게 시자들이 함께 가서 이제 참여해야 되고, 어른들 보필해야 되고, 이런 동선도 맞춰야 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톡을 해서 그냥 노스님 모시면서 뭐 어린 스님이 뭐 같이 뭐 밥도 해먹고 뭐 같이 산행도 가고 그런 의미의 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워낙 큰 스님이셨고, 그런 큰 스님이 여러 굵직한 일들을 하시는데 옆에서 항시 붙어가지고 이제 보필해 드려야만 했죠. 그래서 제가 구족계를 받고 난 뒤에 2011년에 시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면허도 딴 거예요. 원래는 제가 면허가 없었어요. 운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수자로 살 생각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 문중의 원칙상 3위계를 받고 6개월, 그리고 구족계를 받고 6개월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소임을 살아야지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시자로 책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운전 면허를 따고 시자로 들어가서 다음날 고속도로로 타기 시작했죠. 140인가 밟았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아요, 시자가. 그런데 제가 이 시자를 맨 처음에 들어갈 적에 노장님을 모시고 살 적에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은사 스님이고 이제 저희 권속들이, 저희 사양사제들이 노장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이제 해인사의 방장 스님, 조계종의 이제 종정 스님이라는 큰 타이틀, 큰 위치, 그렇게 가장 어른이라는 위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분을 잘 모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어정쩡하게, 그러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게 이제 어른을 모시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저희 사형 스님 한 분을 선호해서 만나 뵙고 그 스님께 참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별 기대 없이 갔죠.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시자를 보러 제가 오랜만에 온 거였거든요. 사실 내부적인 정황이긴 한데 사실 그 전에 시자가 조금 없으신 상황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자들이 그러니까 상자들이 선원에서 공부하는 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원 수자 잘하는 게 뭐냐면은 야반도주를 잘해요. 어른은 모셔야 되는데 자기 공부하겠다고 걸망 싸고서 몰래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시자가 좀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딱 정해진 시자 자리에 딱 들러붙고서 보통 방장이나 종정쯤 되시면은 당연히 상주하는 시자가 항상 있게 돼요. 몇 년씩. 그런 인연법이 당신들 상자들은 어떤 공부 인연이 더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제 1년만 하고서 사실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시자가 이렇게 끊기고 사라지던 시기에 제가 구족계를 받고 정식으로 시자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시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사형 스님을 이제 선언해서 뵀는데 사형 스님이 저의 어떤 심정을 이해하셨는지 저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여기 퇴솔당에 들어와서 노장님 모시고 있는데 시자로서 노장님 모실 적에 절대로 내가 방장 스님을 모신다, 종정 스님을 모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만
시작을 잘하려거든 할아버지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하라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말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해인사 방장이시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신 분인데 그런 분을 그냥 할아버지 모시듯 해야 되는 게 시자라고 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따져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맞는 거예요. 내가 방장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또 종정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시자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저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러한 부담감을 느낀다면은 분명히 어른도 그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잘 느끼세요. 민감하게. 그리고 캐치를 엄청 빠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 긴장하는 기색, 어려워하는 기색이 있으면은 그걸 바로바로 느끼시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어른을 모시는데 좀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테랑 시자들, 굉장히 이제 어른과 함께 잘 지내셨던 시자 스님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어른과 굉장히 허물없이 지난 게 있어요. 깍듯하게 예의 있게 항상 똑바르게 지난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지내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셨기에 사형 스님이 저에게 할아버지 되었듯 그냥 어떤 타이틀 다 떼고 그런 어른 위치, 위상 다 떼고 그냥 할아버지 모시듯이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른한테 깍듯이 항상 똑바르게 대하고 항상 틀림없이 뭐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대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제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자연스러워지고 약간 힘이 빠지고 굉장히 좀 마음을 내려놓다 보니까 제가 실수도 좀 했거든요. 어른 이제 포행 가실 시간에 제가 기다리다가 안 나오셔가지고 안 나오시나 오늘은 포행 안 하시나 하다가 이렇게 잠깐 이제 소파에 앉아 있다가 탁 졸기도 하고 시자가 약간 피곤하거든요.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싹 깨서 한 15분 잤다가 탁 깨고 일어나면 노장님 뒤에 가면 딱 신발이 없어. 그러면 먼저 가셨다는 거거든요. 저희 노장님이 이상하게 시자를 안 데리고 다니시고 그냥 먼저 가세요 포행을. 그러면은 방장 스님이 혼자서 산행 가신다면은 그게 당연히 안 되거든요. 무조건 시자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른 옆에는 항상 젊은 스님이 따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모시면서 항상 모필하면서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런 때가 있으면 제가 막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고 그러면 막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면 혼자 저벅저벅 걸어가세요. 걸어가시는데 그 옆에 그냥 따라 붙어서 아무 말 없이 노형님 뭐라고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옆에서 같이 또 갔다가 저소지까지 갔다가 또 같이 내려오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었고 또 이제 제가 시자를 했지만은 노장님 마음에는 썩 들지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노장님 여름 되면은 이제 삼배나 모시 같은 거 풀옷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풀옷을 시자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풀옷을 해서 딱 갖다 드리면은 노장님이 야 이리 와봐 하고서 이제 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딱 풀옷된 거를 바닥에 탁 펼치는 거예요. 펼치면은 어떤 이제 부분 따라서 약간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균일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야 풀을 잘하려거든 이렇게 탁 폈을 적에 하나도 올라온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게 풀 잘하는 거다 했는데 저는 몇 군데가 이렇게 솟아 올랐던 거예요. 이렇게 휘어 올라오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뭐 당신께서 이제 옆에 있는 시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원래 이렇게 풀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알려주셨지만 다음에 뭐 체크를 하시거나 이것이 부족하다 다시 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저도 이제 노력은 했긴 했는데 여러모로 어른들은 워낙 다 잘하셨어요. 풀도 잘하시고 뭐 반찬도 잘 만드시고 울력도 잘하시고 뭐 장작도 잘 쌓으시고 워낙 대단한 어른이셨어요. 그렇게 잘 하셨는데 제가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겠지만은 시자 하나밖에 없는데 어쩌시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좀 못났지만은 아유 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떠겠냐 내가 이제 주는 대로 입어야지 하는 식으로 그냥
입으셨던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잘 하진 못했지만은 하나 딱 잘했다고 그냥 제가 좀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른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라는 점만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종정이고 이제 방장이시다 보니까 다른 큰 쌤들이 오셔서 저희 문중에 어른 쌤들이 오셔서 시장 어떻습니까? 뭐 잘 하고 있습니까?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지만은 그 스님들이 나중에 노장님 뵙고서 나오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야 어른이 너 좋아하시더라, 야 너 잘한다고 하시더라 하고서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한 건 없었거든요. 그러나 특정하게 뭐를 잘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노장님을 편하게 그냥 대한 거 그거 하나만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좀 이제 다른 경우로서 한번 이런 경우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어른 스님을 모시고 있어. 굉장히 저 스님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야. 뭐 법의 진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모범된 자세를 보이시고 그리고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저 어른 스님께 잘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봄이 되면 이제 쑥이 나오니까 내가 어른 스님께 쑥떡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온 산을 막 해줍고 다니면서 쑥을 막 잘 모아. 그리고 잘 뭐 말리든지 뭐 좋은 재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쑥떡을 잘 해 놓은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쑥떡이 혹시나 뭐 잘 상하지 않게끔 보냉팩이나 보온팩 같은데 이제 잘 담아가지고 어른께 딱 갖다 드려. 모양새도 잘 해가지고 뭐 작 같은 것도 띄운다든지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를테면은 저희 노장님 같은 게 쑥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어르신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쓱 집어 먹어보더니 야 갖고 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준비한 스님은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장님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라면서 실망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저 어르신이 정말 쑥을 좋아하신지 그런 걸 잘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몸이 안 좋으셔서 그냥 그렇게 야 내가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서운한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걸 못 알아봐 주시는 게 그게 서운한 거죠. 그게 그런 인간적인 일들 그런 오해들 이 사실은 있어요. 절집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를 좀 얘기하자면은 그런 분은 좀 나한테 갇혀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는데 노장님께서 참 잘해왔다 맛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칭찬을 해주신다든지 어떤 종류의 뭐 보상을 원하는 심리가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것이 수행자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수행자도 결국에는 마음의 이제 무심법을 확철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사실은 이제 중생의 습성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자를 하는 사람들 경우 그것이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어르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알아주시지 못한다고 그렇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른을 굉장히 잘못 모시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큰 스님을 어떤 분이 모셨나 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 큰 스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게 기뻐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세세한 준비도 하고 굉장히 이제 딱 뭐를 갖다 드려. 뭐를 딱 준비를 해. 그럼 말하자면은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 큰 스님이 이게 보이는 거야. 큰 스님한테. 나를 칭찬하시겠지. 내가 잘했다 하시겠지. 너만은 없다고 하시겠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어느 날 큰 스님이 딱 불러 세워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네가 시자를 시봉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지. 근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를 위해서 하고 있어. 그런 지적을 탁 받았을 적에 이분이 좀 약간 크게 놀라면서 좀 충격도 받으셨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니. 나는 분명히 저 큰 스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인데 큰 스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랐지만 나중에 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한 거였구나. 그걸 큰 스님을 편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고, 내가 이렇게 큰 스님에게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 보상과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달으셨다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건 스님께, 어른께, 선지신께 잘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려고 했던 그런 근원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큰 스님이나 선지식과 관련된 이야기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사실 자식들이에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애써줬고 여학원에도 보여주고 뭐를 해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내면 밑바닥에는 사실은 내가 자식들로 하여금 이런 성취들을 보고 싶어하고 내가 기뻐하고 싶고 그런 부모의 약간 욕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식을 정말 위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한 일이었던가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잘 이제 관찰해서 그렇게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구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은 명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 안에 딱 숨어버려요. 에고는. 왜냐하면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나를 위한 어떤 욕심,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보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죠. 해석은 되게 쉽죠. 사람의 일을 다하고 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진인사, 사람의 일을 다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의 일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일을 다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일은 하늘의 일에 내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잘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표현법이 뭐냐면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표현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늘은요 본래 무심이에요. 무심이어야지 하늘인 것이고, 하늘은 본래 무심이에요. 그런데 나의 노력, 정성, 어떤 상황, 이런 것에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기대 욕망을 하면서 본래 무심인 하늘에게 나의 어떤 욕망을 투사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이 있는 거죠. 하늘도 무심하지. 그런데 하늘은 본래 무심인 거예요. 이것을 정말 빨리 깨쳐야 돼요. 하늘은 본래 무심이라는 이 사실을 빨리 깨칠수록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오히려 현실 생활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도 사람의 일과 하늘의 일은 원래 이렇게 교섭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늘한테 칼질을 한다고 해봐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횃불로 이렇게 탁탁 태우려고 해도 허공과 하늘을, 하늘과 허공은 그 어느 것 하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과 하늘의 일이 원래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이론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나의 일은 유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그러나 하늘은, 그리고 허공의 일은, 진공의 일은 무심의 일이에요. 이 유심과 이 무심은 원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있는 것인데, 그걸 억지로 섞으려고 하는 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사이의 일, 나의 감정과 생각의 일은 어떤 유의법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하늘, 허공, 진공, 눈앞의 일은 무의법의 일이에요. 무의법의 일. 그게 원래 섞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를 진인사 대천명 이 일을 자신이 모시는 선지식과 스승에 관한 관계로서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시자로서 나 그런 제자로서 선지식을 모실 때에는 제자로서 해야 될 일만 하는 것이에요. 하는 거. 선지식의 판단과 어떤 보상 같은 것, 칭찬 같은 것은 그분의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저분께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 기대하는 것은 그건 나의 욕심인 거야. 욕심. 근데 정말 시자를 잘하고 어른을 잘 모시고 선지식을 정말 잘 모신다 한다면은 나의 일과 선지식의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단지 제자는 시자는 나의 일만 제대로 할 뿐이에요. 그에 대한 판단과 생각과 어떤 보상, 칭찬 같은 것은 철저하게 그 선지식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 분리를. 그렇게 나의 일만 잘하는 걸 따질 뿐이지 선지식의 일은 선지식의 일인 거예요. 그걸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저런 보상을 기대하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하면은 그 어른들은 다 알아요. 저 녀석이 저거 했다고 나한테 이걸 칭찬받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걸 지적하면서 자신의 어떤 욕망, 욕심을 보게끔 하는 그런 선지식도 계시기도 하죠. 사람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직분에 올라야 된다. 그런 기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순간 저 어르신의 어떤 성정이나 마음이나 어떤 성향 특성대로 내가 잘 모시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지. 너한테 뭐 어떤 저를 주시겠지. 어떤 직분에 올려 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시자를 굉장히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부터 저는 어르신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제 일만 딱 해야 됐지 어떤 칭찬이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저의 일만 당신의 기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라는 원력을 세웠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시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 내가 모시는 어른, 선지식의 기준에 맞춰드린 거예요. 맞춰드리고 내가 이것을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줬으니까 칭찬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일절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른을 굉장히 잘못 모시는 경우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생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열심히 노력을 했어. 온갖 돈과 뭐 시간과 어떤 관심과 애정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자식이 그렇게 어떤 그 부모의 노력과 관심과 애정에 맞게끔 이렇게 딱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어떤 좋은 명분에 내세워 가지고 선지식이나 어른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더군다나 뭐 하늘에게 투사를 하고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애초에 그럴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무심의 진리를 들으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내 삶으로 이제 체화를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중생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만든 어떤 인과의 원칙, 내가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라는 거에 자기 스스로 그런 틀을 만들고서 자기 스스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허우적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지 인연에 맞게끔 나의 일을 할 뿐이다. 거기서 모든 게 끝난다.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모든 것은 하늘의 뜻과 어떤 스승의 어떤 판단과 자식의 어떤 인연법에 탁 내맡긴다 하면은 그게 정말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 그래서 나의 일에서 탁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분리가 잘 되는 사람이 많겠는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다고 할 수 있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어떤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기대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의 어떤 본성을 밝히고자 하는 어떤 수행자,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것을 탁 잘라놓고서 내 할 일만 할 뿐이에요. 이게 본래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속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점검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깔려있는 욕망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저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항시 철저하게 가고 그 기준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균일되게 똑같게 가는 사람은 적지만은 이 기준을 버려서는 안 돼요. 이 기준대로 똑바로 나아가야지만 본래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무신법을 어떤 체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중생의 일과 생각과 욕망과 딱 원칙 정해놓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무신과 유심의 일을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유심의 일이 있고 하늘과 어떤 진공의 어떤 무심의 일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지 애초부터 그렇게 무심과 유심이 그렇게 나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이걸 나누게 되냐면은 우리가 유심의 어떤 습성에 실체와의 중심화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무심을 말할 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심과 어떤 무심을 말했을 뿐이지 사실 그 모든 유심의 일에 무심의 원리가 다 깃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무심이 깃들어진 일에서도 또 유심의 일들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칼로서 허공을 벨 수 없고 횃불로서 허공을 태울 수 없다 이런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 모든 유심의 일로서 무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비유인데 그럼 유심의 일과 무심의 일이 본래 합쳐져 있어서 나뉘어 있지 않아서 불이법으로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칼로 이렇게 허공을 휘젓잖아요. 휙휙휙 하는 소리고 허공에 이렇게 대잖아요. 횃불을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휙휙휙 하고 활 타오르는 게 사실은 유심의 일과 무심의 일이 본래 이렇게 나뉠 수 없는 하나로 합쳐진 진실한 일들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조작해야 되고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고 어떤 실체를 가지고서 다른 실체를 깨부수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휙휙휙 소리로 분명한 것이고 활활거리면서도 이게 또한 분명한 일들로 세상의 모든 경계와 인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휙휙 소리하고 활활이 이런 일하고 이런 일들이 유의이면서도 무위의 일이고 또한 무위이면서도 유위의 일입니다. 애초에 분리되지 않았고 하나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 그래서 유마거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무위에 머무르지 않고 유위를 다하여 끝나지도 않는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경계들, 뭐 일들을 접할 적에 나의 중심과 실체를 두고 또한 대상, 어떤 상황과 인연들을 또한 실체로서 대한다면은 온갖 유의법의 일들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나 또한 어떤 인연의 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세상의 어떤 휙휙거린다든지 활활 타오른 것도 인연에 맞게끔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유의와 무의의 일들이 하나로 잘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진실함만이 발현될 뿐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적에 제가 휙휙 활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글자로 개념으로서 어떤 논리로서 얘기할 적에는 유의와 무의의 일들을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선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들도 보면은 진공묘유, 응무소주 이생기심, 공적 영지 뭐 이런 말들도 진공과 응무수주와 공적이라는 것은 무의법의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묘유와 이생기신과 영지의 일들은 다 유의법의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합쳐져서 말하는 거예요. 채용도 그렇지만은 한 가지만 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본래 합쳐져 있음을 동시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철 스님께서 이제 쌍차 쌍조 결코 한 방면만 얘기해서 안 된다. 어떤 무의의 일과 유의의 일도 같이 동시에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도와 원력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의도를 내면서도 원력을 세우면서도 그 무심을 잘 체득했을 적에 그 무심의 의도와 원력이 잘 깃들어져서 발현되고 흐르고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성과 중심성, 그것에 기반한 착각은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심으로서, 유의법으로서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심으로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나에게 잘 체현이 되게끔 내 자신을 비워놓는 여러 방편의 수행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유의법의 세상, 유심의 어떤 관점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생으로서의 어떤 중심성과 실체성을 강하게 붙들고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무심, 무의법, 이 공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야 될 필요가 없지는 않아요. 그 의도성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 노력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은 노력을 하는 데서만 결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마저도 멈춰섰을 적에 사실은 그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할 적에 유의이면서도 무의고 무의이면서도 또한 유의인 일들이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이법인 거예요. 그때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뭐냐면은 휙휙 뭐 활활처럼 진실함의 일들만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거긴 어떤 개념이나 명상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중생의 인연법으로서 또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집착되지 않으면서 그런 개념과 명상, 유의법의 일들도 잘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원만해지는 것이고 또한 진솔해지는 것이고 집착 없이 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 무심을 얻기 위한 본래 있는 이 무심으로서 다가서기 위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